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앉으셔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하겠습니다. 주실
위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선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영광을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12월은 이웃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꿀을 먹이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중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돌아보사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세계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정리를 위하여 고민하고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어렵죠. 우리 계양구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도 아마 어렵지 않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기도하실 때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웃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비전의 크기가 기도의 그 지경이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조직 보고 오늘까지 완료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구성된 2021년도 임원 전도회 임원 조직을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2021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항존직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뜨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다 이제 수집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 보내는 것은 이번 주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부금 영수증은 실명 헌금자 이름으로만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헌금을 하실 때 아드님 용돈을 받아서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아드님 이름으로 영수증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헌금하실 때 여러분 이름 옆에 아드님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1년 동안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필독서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이제 담아놓은 그런 글입니다.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가실 때도 뭘 하나씩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가실 때 조그만한 작은 조그만한 소품 가방인데요.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계양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작은 이제 소품 가방인데요. 이 김선영 집사님께서 아마 이건 성탄절 선물인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 천 사다가 자르고 꿰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손에 하나씩 들려서 보내려고 준비하신 거 보면 그래도 한 달 이상 만들지 않았을까. 김선영 집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최장선 집사님 아니고 최장신이신 집사님이에요. 집사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3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창조에 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멀고 높은 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 내 몸에 대한, 인간의 몸에 대한 것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심장의 경우 처음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쉬고 계속 뛰는데 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들리게 그러나 엄청난 힘으로 뛰게 하시죠. 심장이 있는 게 안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차를 타도 시동을 걸고 달리면 시동을 껐을 때 안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지으심이 매우 놀랍습니다. 특히 눈도 그래요. 눈은 모든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집한 정보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뇌가 하는 일이니까 눈에 달려있는 위치도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시간이 안 걸려요. 정말 빠릅니다. 보면 바로 판단돼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이나 행동을 또 뇌가 지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 거의 안 걸린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카메라보다 눈의 렌즈가 더 좋습니다. 아무리 고급 렌즈를 껴도 눈만큼은 색깔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신기하죠. 전 어릴 때 저희 집 식구가 4명이었는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만 눈이 작아요. 그때 어릴 때 유행했던 노래가 눈이 큰 아이였어요. 세상이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다 눈이 크고 저만 작고. 근데 살아보니까요, 작다고 덜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으면 작아도 다 보이고, 그리고 황사 때 엄청 유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정말 이 눈만 놓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지으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만약 이제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요. 오늘 본문을 지문에 놓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눈, 시각입니다. 시력입니다. 본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여러 번 나와요. 13절, 14절, 20절, 그리고 21절에 각각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3절과 13절을 보면, 13, 14절을 보면 두 사도를 신문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봤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절의 보고는 사도들이 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절의 보고는 병 나은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본 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본 거,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본 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모두가 다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단지 이 보았다는 이런 가벼운 문제로 넘기기에는 이 본 사람들이 가진 생각에 따른 결과와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저장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 기억하고 있는 게 다 달라요. 본 것, 정보의 수집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판단이 다 달랐다 그 말이죠. 사람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기억하고 또 그것만 생각합니다.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 것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가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신앙이 담기고, 또 실은 본 것에 대한 해석 능력과 믿음은 매우 중요한 깊은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들이었지만 그 사도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걸 봤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걸 봤지만 본 것에 대한 해석이 그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본 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자신들을 둘러싼 그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앞에서 두 사도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 그들이 보았던 것은 실력자들의 의기양양한 겁박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습니까? 거침없는 말, 강한 태도,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복음 증거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오히려 그 권세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3절 표현 그대로 너무나도 담대하게 자신들을 신문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두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 권세자들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합니다. 권세자들이 보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무식함입니다. 저들은 원래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이고 거기서 고기 잡고 또 그물을 손질하던 사람들,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히 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사도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래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이들을 겁주어가지고 내쫓아버리면 이것이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다른 백성들도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겁박을 했는데 오히려 두 사도들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외쳤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이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설득하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만 모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또 결론을 짓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강요하는 그 세상의 가치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물질.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두 번째는 학력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마지막 세 번째는 외모입니다. 외모. 잘생겼냐 예쁘냐. 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아니라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걸러보지 않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패하는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가치관 자체가 세상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도 마치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배웠으니까 믿음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부유하니까 헌신을 잘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내가 나를 보는 모습도 있지만 남들도 나를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로 자기를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로 나를 볼 수 있어야죠. 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끌려다닙니까?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만약 사도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겁박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비굴해졌을 겁니다. 주눅 들고 할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들, 권세자들이 볼 때는 불황무식한 사람들, 어부에 불과한 저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지만은 그런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눅 들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목길을 혼자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 송아지만한 시커먼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작은 눈으로 한번 탁 째려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한번 째려보고 한번 광선을 발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고 걸어갑니다. 그럼 안 쫓아와요. 근데 만약에 얘를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만만하게 보이니까 쫓아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걸음걸이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겁을 딱 지레 먹은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세상이 뭐 조그마한 거 한마디만 딱 말하면 바로 기가 죽어가지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어요.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도 지도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안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작아지고 위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른다는 확신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도전하는, 신앙을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 결코 비굴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지레 겁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쪽으로 공격해 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스스로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못 이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은 약함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그 힘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몫을 담당해 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없는 완벽한 상태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줬다. 평안.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를 종결 지으셨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 때문에 덩달아 이기는 승리입니다. 골은 주님이 넣으셨어요. 운동장을 계속 누비시면서 골대에 골을 넣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같은 운동장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금메달을 목에 함께 거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운동장 전체를 다 헤집고 다니는, 그래서 승리의 공을 세운 것은 주님이지만 그 덕에 우리도 금메달을 건다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을 세상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주눅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렵게 달려드는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앉고 계십니까?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아십니까? 고난 당할 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이고 고난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이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선명하게 또렷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권세자들이 첫 번째로 본 것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학문 없음. 사도들이 무식하다. 권세자들은 그걸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세자들이 본 게 뭡니까? 사도들의 두 번째로 본 것은 병 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병이 나았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 넘도록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도들은 무식한데 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던 저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네? 이걸 봤다고요. 그럼 사도들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겠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사도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말하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 저렇게 달라졌구나.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삶의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권세자들은 아무리 사도들을 괴롭혀도, 그들을 아무리 겁박해도, 저 지금 걸어서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사도들을 겁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것을 이 권세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실세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실세인 그 권세자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무리 사도들을 괴롭혀도 저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더 이상 사도들을 뭐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보여주는 구절이 21절인데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 병 나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된 일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렸다가는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죠.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에는 세상이 뭐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누가 봐도 새 삶을 살면 못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실 겁니다. KFC. 그 매장에 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만나는 분이 있죠. 하얀 머리, 하얀 수염의 그 할아버지. 커널 할랜드 데이빗 샌더스. 이름이 길어서 그냥 커널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1세, 1971년도 81세의 나이로 일선에서 이렇게 물러날 때까지 전 세계 3,500개 대리점이 아니고 직영 매장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냐? 65세 될 때까지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결국은 사업을 계속 망하다 보니까 그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또 이분도 정신병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을 이제 치료하던 어느 날 아침 어딘가에서 이제 노랫소리가 들려서 이제 가보니까 한 예배당 앞에 한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간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 이 찬송을 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한 여인이 예배당 앞에서 부르는 것을 보고 미친 여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저 노래를 부른다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왜 의심해야 되는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커넬 할아버지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커넬 할아버지가 그날 바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정신병이 다 나았다고, 완치됐다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감동을 주는 건 진짜 100년에 한 명한테 주시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감동일 것 같아요. 감동의 내용이 뭐냐? 닭고기를 만들어 팔아라. 미국 사람들은 소고기만 먹잖아요. 닭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킨이 별명이 뭐였냐면 목사고기였답니다. 목사. 돈 없는 목사들이 사 먹는 고기가 치킨. 저는 돈이 많아도 치킨을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오늘부터 막 저희 집으로 치킨이 막 배달될 것 같은 막 그런 그러시지 마세요. 그 얼마나 인기가 없는 메뉴였습니까? 근데 그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특별한 양념을 개발하면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에게 회사를 넘겨주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회사를 넘기고 본인은 다시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사원이 돼가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설득력은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 그 자체가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고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들고 가는 전도지, 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근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음 그 메시지 자체가 들어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매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변화와 성숙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변화와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일보다 중요한 게, 사명보다 중요한 게 변화요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누군가 이 편지를 읽고 예수님을 느껴야죠. 예수님이 느껴져야죠. 흐릿하게 적당히 쓴 편지가 아니라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그 마음이 담겨진 그 편지처럼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갈수록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는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전도를 과연 앞으로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도의 환경에 관련해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런데요, 전도가 쉬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전도가 쉬웠던 때가 과연 있었습니까? 전도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잘.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하고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고 원래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만큼 쉬운 때가 없습니다. 전도는 원래 어려운 거죠. 전도하면 잡아갔습니다. 전도하면 죽었습니다. 법으로 전도를 못하게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전도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도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단지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전도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전도의 위기가 아닌 오히려 전도의 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것은 불리합니다. 이 상황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전도가 불리한 상황이지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전도가 쉬울 때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맞을지 몰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신천지, 온 국민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제 신천지 때문에 전도가 어렵거나 헷갈릴 일은 별로 없어요. 최근 어떤 정보에 의하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드디어 신천지가 이만희를 버리기로 한 것 같아요. 구속돼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만희를 붙들다가 우리 다 망한다. 그래서 지금 내부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내부도. 물론 다른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복음의 본질이 뭐고 전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가 더 분명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해진 측면이 꽤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맨날 거실에서 커피만 마시던, 이웃인 것 같긴 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던,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마음 편하게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 가까이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더 넓어졌다는 것이죠. 준비된 영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올 사람들은 이제 오지 않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그 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사실 자꾸만 어렵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점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고 안 되는 것이죠. 나부터가 먼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전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눈치를 안 봤어야 됐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숭배했어야 되는데 기분 나빠하니까 싫어하니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었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찾는답시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가 뭘 나눠주기만 했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가치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19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나 너무나 심각한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의 상황들, 극한의 환난을 보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까지만 권력들이, 힘들이 했고요. 그러나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이 만든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겁주는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겁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 믿으라는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겁주는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오늘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그 기독교에 대한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전 세계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선교단체 중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쭉 이제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얼마로 발표를 했냐면 9,72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건 물론 인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9,720만 명이 작년 기준 중국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 통계만 낸 게 아니죠. 추이를 쭉 살펴봤는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매년 10%. 지금 9,720만이니까 그게 2019년 기준이니까 올해를 만약에 말한다고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이대로만 하면 1억이 넘은 거죠. 올해는 1억이 넘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10년 뒤 2030년에는 2억이 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억이 넘는다. 근데 인터넷에서 중국 기독교라고 검색을 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의 기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한 꼭지의 기사가 있고, 또 한 꼭지의 기사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 4, 5년 사이에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4, 5년 사이에 추방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계신 중국 선교사 출신 사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계속 쫓아내는데 10%씩 계속 증가하잖아요. 겁주는 것까지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하면 쫓아낸다. 전도하면, 애들한테 세례 주면, 중국에서 가장 못하게 하는 게 자기가 믿는 것까지는 돼도 그 다음 세대한테 전도하면 그 사람 잡혀가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2억, 이제 2030년이 되면 2억이 될 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정말 겁주는 것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주눅 들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쫄지마입니다. 쫄지마. 겁주는 것밖에 못해. 겁주는 데까지야. 그러니 쫄지마. 하나님 우상신앙으로 충만한 사도들, 그들은 그들의 그 권세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순종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쫄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쫄아서 피하면 계속 달려들 것이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면 오히려 그들이 쫄고 도망갈 거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면 분명히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지금까지의 나의 습관을 끊고 버리려고 하면 마귀가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하고 겁주는 것 때문에 쫄아서 포기하면 망하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 할 사명은 역시 여전히 전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갖 박해와 방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고 더욱 교회는 하나가 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살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숨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일부러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면, 주지 못한다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 2021년도에 대한 목회를 이제 구상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티네자입니다. 티네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티네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자.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 조용조용 몰래몰래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건강하면 말 못합니다. 왜 비굴해집니까? 구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때가 기회여서 숨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인식이 어떠하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번 칼럼의 끝에 썼듯이 신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며 살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사랑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도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겁박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이 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말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와 성숙의 모습, 그리스도의 편지 꼭꼭 눌러서 주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세상에 많으신 예수님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소망과 기대와 바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 채워주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수록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위로와 소망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올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